헬라어로 파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병리학을 뜻하는 영어 패스토알러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파토스는 고통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가지 정서와 감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파토스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피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고를 할 때는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감정을 자극하는 광고가 대세입니다. 15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제품을 갖고 싶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갖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것 같고,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게 요즘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도 조금 바뀌었는데 디자인이 바뀌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사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들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광고만 보고 샀다가 별로 필요 없어서 집에 그냥 쌓아놓은 물건들이 아마도 여러 개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 전달을 함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한 목적을 위해 감정에 호소하라, 이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보다는 만나서 대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할 때 의사 전달의 효과가 훨씬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3장을 보면 그동안 바울이 이렇게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흐름과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왔다가 3장 오늘 초반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감정에 호소하듯이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3장은 헬라어로 보면 투투카린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투투카린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여서 해석을 합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석이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려다가 잠시 멈춤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이야기하고 잠시 멈춤,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이야기로 바꿔요. 그 자기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사명의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흐름을 잘 타다가 끊어지고 자기의 이야기로 바꿔서 오늘 이 본문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바울이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도인데 왜 능력도 없이 감옥에 갔느냐라고 오히려 그 사도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상황들을 반드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힌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시련을 당하는데 자신의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 삶이 복되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더 큰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나는데 문제는 그 어려움도 힘든데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정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결코 짧지도 쉽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길 수도 있고 또한 쉽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도전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바울은 그 고난을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바울의 깨달음이었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인데 이것은 알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밝히 드러난 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자, 4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어떤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한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같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헬라어가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직무 혹은 사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바로 직분이 헬라어로 바로 똑같은 단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 그 직무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왜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 감옥에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친위대나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내 힘으로 이겨내려다가 아둥바둥 하다가는 쓰러지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능력,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도들에게는 시련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없어요. 대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와 나란히 걸으며 동행해 주시겠다. 우리와 나란히 걸으며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들만 물 가운데로 지나고 여러분들만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과 불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나란히 걸으며 동행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불속을 지나는 내내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파토스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의 그 말씀처럼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그 어떠한 고난이 불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뜨거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오늘 우리 교회와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샘 공동체가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나란히 걸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해석이 잘 되니까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기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자기가 결심을 해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까? 그 일꾼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남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섬겨내는 자들이에요. 이게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이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이 일꾼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 이 단어를요, 참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엘라키스토테로스인데, 가장 작은 이라는 최상급 형용사가 뭐냐면 엘라키스토스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라는 단어 엘라키스토스의 비교급으로 더 작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이란 말 자체가 가장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작은 뜻이란 의미예요. 이것은 언어학적으로는요,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게 있는데 그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앙 고백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신전력을 다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 제수가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그것이 본인이라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마음대로 해요. 왜 우리가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되느냐? 특별히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때 일꾼, 그리스도 일꾼이 된 사람들, 우리 모두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해야 능력이 임하고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엌 봉사를 해도 음식 자랑이 되고요. 성가대를 하면서 노래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나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노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해서 식사 당번을 정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마다 요즘 팬데믹 이후에 정신 식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요즘은 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정신은 이렇게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봐왔던 것,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봤던 것이 뭐냐면, 식사 당번이 있으면 식사 준비도 쉽지도 않지만 정말 분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은요, 설교 때 들어왔다가 설교가 끝나기에 동시에 나가서 또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그 모습도 안타까운데 또 이해도 되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더 커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또 긴장이에요. 왜 긴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성도들이 와, 오늘 점심 맛있다, 이 말 들어야 되거든요. 이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계속해서 그거에 신경 쓰는 거죠. 그런데 식당 봉사, 식당 점심 당번을 하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힘들게 반찬을 만들어 갔는데 그날따라 당번도 아닌 사람이 반찬 한 가지 만들어 왔거나 혹은 디저트를 딱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 반찬 맛있다, 디저트 맛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자기 음식을 한 번도 말 안 해주면 집에 가서 시험에 든대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은 그런 시험에 든 성도들을 이루하느라 정말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전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식사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받아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꾼 되었는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면, 그 일꾼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받아 능력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모해야지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능력대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쉽게 지치고요, 너무 쉽게 시험에 들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은혜 때문에 주신 사역 잘 감당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리폼드 신학교 교수인 저스틴 홀컴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변화를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첫 번째로 그가 어떻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초기 사역에 쓰여진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자기 인식이 드러나는데, 초기에는 이런 인식이 대표적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이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가 원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는 것조차 부끄럽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그의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아마도 바울이 더 성숙해졌겠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기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쓰여진 옥중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우리 에골빌빌, 이게 옥중 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데 누구랑 비교합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예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작다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이제 생애 말년,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은 더 작아지고 은혜는 더욱 커짐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가 주님의 일을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 감당했지만,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지만 그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 이 고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정말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있을 뿐더러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일꾼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꾼 된 거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요즘 임직자 교육을 계속 하냐면요, 혹 권사님이 되셨는데, 안수집사님 되셨는데 자기의 힘 방식대로 자기의 힘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혹시 이 임직자들만 드러날까봐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전심전력을 향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과 같이 정말 작은 나를 보고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